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13장 1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옥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잠언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 잠언 13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죠. 제일 먼저 소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언젠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할 수도 있죠.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지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생명나무는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기를 얻게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라는 의미죠. 지혜라는 것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라고 하죠. 이 두 내용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반적인 내용을 말하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 그리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멸시하고 잘 듣지 않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교만해지면 망하기 시작한다. 결국 패망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패망을 이룬다. 이 단어의 뜻은 담보를 잡고 있다라는 뜻인데 자신의 교만에 스스로 담보가 되어서 망하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상이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상이 있다, 상을 받는다. 이 원어적으로는 샬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죠. 이 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평안.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14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 그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끼는 사람인데, 말을 아끼는 지혜 있는 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14절을 좀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교훈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라는 교훈은 율법처럼 귀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교훈,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셈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특별한 대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볼까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지혜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선한 지혜는 좋은 이해력과 통찰력을 말해주는데, 이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손에서 남편 나발의 생명을 구한 아비가일이 이 선한 지혜를 지닌 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웃의 형편을 살핍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라고 합니다. 험하다는 단어의 뜻이 사실 꾸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시사철 흐르는 샘을 의미합니다. 악인의 삶이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죠. 16절에서는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자,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잠언에서의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라고 하죠. 나타낸다라는 단어의 뜻은 펼친다, 이렇게 전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판매할 물건을 전시하는 데 사용된 단어인데, 미련한 사람들은 자신이 미련한 줄도 모르고 자신이 미련한 것을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사람들에게 전시하듯이 나타내 놓는다라고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여기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 소식을 전하는 자, 사신, 소식을 전하는 자를 말해주는데, 여기서 악한 사자, 이 악한 사자는 어떤 사자냐 하면 사신으로서, 사자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전해야 될 소식을 왜곡하여 전하는 사람, 여기서는 악한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해야 될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 다른 소식을 전하는 사람, 사신으로서는, 사자로서는 악한 사자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재앙에 빠지죠. 그러나 충성된 사신은 악한 사자와 다르게 이 올바른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충성되다라는 이 단어는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믿을 만하다. 이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올바로 전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자나 또는 사신이 되었을 때에는 올바른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충성된 사신에게는, 사신은 양약이 된다라는 것은 전달받는 이에게 양약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약, 치료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을 볼까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있고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는다. 여기서도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훈계를 저버린다라는 것은 방치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궁핍과 수욕이 있습니다. 수욕은 불명예, 수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훈계, 충고를 받아야 하기에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지만 훈계는 필요한 훈련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를 저버려서는 안 되죠.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경계를 받는 자라고 합니다. 경계를 받는 자는 존경을 얻는다. 이 경계는 징벌을 말합니다. 훈계보다 강도가 훨씬 강한 것을 말할 때의 경계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 경계를 받습니다. 그 경계를 받는 자, 훗날 존영, 이 존귀함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이 구절도 해석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대조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만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악한 것을 알고 그 악에서 떠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떠날 수 없는 사람, 떠날 줄 모르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이 악한 일을 자제하는 것을 가증스럽게 여길 정도로 악을 즐기는 사람, 이 떠나기를 싫어한다라는 의미에 가증스럽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기를 싫어하죠. 다음에는 지혜로운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볼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하죠. 진정한 지혜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습니다. 이것 또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식입니다. 어떤 세상에서의 삶의 방법을 아는 것, 어떤 세상에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세상에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에서 강조해주고 있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다면 정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 이것 또한 지혜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그 반대가 어떻습니까?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등한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이런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와 사귄다, 친구가 된다라는 의미인데 해를 받게 된다. 결국에는 해를 받게 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해줍니다. 21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죠. 여기에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주어가 무엇이냐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반드시 재앙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를 지을 때는 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죄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선한 보응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보응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도 22절 이후에 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인, 착한 사람, 죄인과 반대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선인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을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선악의 모든 재산은 선악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사람의 재산은 하나님이 자자손손 물려주도록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당시의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재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사회적인 환원이라든지 좋은 일에 사용되어진다는 이런 개념이 사회적으로 크게 없을 때 이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반대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 이건 선하게 모은 선인의 재물과는 다른 재물이죠. 죄인의 재물은 악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을 말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 그 재산은 하나님이 의인들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지만, 이 가난하지만은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 그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양식이 많아지지만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징하는 자, 불의로운 어떤 그런 방법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은 가산을 오히려 탕진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 자식에 대해서 매를 아끼면 결국 자식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매를 아끼는 것이 자식을 미워해서 아끼는 것은 아닌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근실히 징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포식한다라는 것은 영혼이 만족할 때까지 먹는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의인을 배불리 먹도록 보호하시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못하고 그 배가 줄이다. 현실적으로 봐서는 현 시대 속에서는 오히려 악인들이 배부른 경우, 의인들이 배고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궁극적인 의미의 내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내용들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간적으로는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의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 과정 속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작정해야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지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돌아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분을 다시 한번 경외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